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해왔어요. 또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놓치는 것들이 있지요.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깨닫게 되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흑암 종교와 문화가 온 땅을 덮어도 말씀대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구나. 이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바로 왕에게 잡혀가지고 지배당하고 애굽에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날부터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구원과 능력과 영적인 배경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후대에게 또 전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담긴 이 언약궤를 주면서 언약이 뭔지를 다 잊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누리도록 이렇게 알게 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고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교회 성전의 그 모형인 이 성막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7가지 중요한 많이 있지만 성물이 있죠. 거기에 밖에 등대가 있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등잔대가 있고요. 향로가 있고 이제 성소에는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것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잘 알고 보고 있었어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요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 한 주간 기도 수업에 보면은 속는 인생이 나와요. 사람은 대부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남을 탓하고 이렇게 속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죠. 그래 마귀에 속아서 속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속는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 실패시키는 속이는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퍼뜨리고 있죠.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생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서 이루려고 하고, 전생 해결하지 못한 원수를 이 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드라마가 전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윤회설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윤회설입니다. 그게 불교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단의 문화, 불교 문화,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의 안방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는 것은 마음에 담기고 생각에 담기고 그 영혼권에게 각인되어지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영향을 주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났어요.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의 안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지금쯤이면, 전에 같으면 어디를 가나 이 성탄 캐롤송이 울려나옵니다. 그러죠? 지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탄 카드 써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새벽송을 돌아봤습니까? 새벽송 돌아보세요. 당장에 고발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고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이 이유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에 내 인생의 작품으로 후대 앞에 남겨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평생을 놓고 여러분이 24 기도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메이스 전쟁이에요. 벌써 이 몬문교가요 100조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랜드마크를 세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캐나다에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운대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보지만 뭐가 복됩니까? 정말 보는 눈이 뭐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된 거예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의 주역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진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눈,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이 시대를 보고 문화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각인된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영적 문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무능한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또 우상 제사라는 이런 이 종교적인 이런 문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론과 사상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들이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오고 이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각인되어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갈등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영혼을 갉아먹어요. 양적인 존재가 된다니까. 결국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생활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실패 인생으로 사단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실패할 이 각인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그리스 오실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광야라는 그 현장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뭡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지만은 그 노예 이 애굽의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치유가 안 돼 가지고 그게 각인돼 가지고 금방 언약 놓치고 상처 때문에 언약 놓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체질, 노예의 체질, 광야의 체질로 그대로 있다가 이 나에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이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율법적인 생활, 또 기복적인 생활,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부 사단의 올무가 되고 우리 인생의 실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딱 각인시켜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 상처에 잡히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은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미리 응답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딱 임하도록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응답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 과거에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사람 원망하고 문제 원망하고 배경 탓하고 이러면 교회 탓하고 중직자 탓하고 목사님 탓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늘 그걸 보고 각인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완전히 각인되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은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곱 렘넌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뭐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리서부터 창세기 37장 11절 언약 분명히 이 복음이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의 그 생활에 있어도 또 감옥이 쏘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그 현장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왕궁이라는 그 축복 속에 있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어디서 있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상관없이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지면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끌고 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요. 그 영혼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종로로 노예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이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더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복음의 언약을,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가 다 하나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보면서 그곳에서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이라고 있잖아요. 또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을 찾으시고 평안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이 명상운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의 시간을 꼭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놓치면은 사실은 정확한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놓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있는 현장에서 내 혼자라도 복음을 다 이 기도로 누리는 그런 정시기도, 그런 서밋타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 현장에서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다 누렸잖아요. 다윗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목동생활 하면서도 여호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을 쓰고 거기서 달란트를 또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이런 귀중한 나의 현장 기도의 망대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평상시 하던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다 세웠거든요.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식기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강단 언약 붙잡고 3937때 망대 기도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시대살리는 축복과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세력을 이 세상의 이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세계복음을 필요한 오력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을 분명하고 말씀과 기도의 그 흐름을 따라 인생의 내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세가의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과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속의 7 렘넌트는 다 이런 응답을 드렸어요.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 속에 사람 속에 환경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를 받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체질화되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 결단하고 실컷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집중 언약 잡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각인을 다 뽑아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참된 평안과 그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할 그런 문제 속에 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나 혼자라도 집중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25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병든 자기 몸을 놓고 희석이 하는 벽을 향해서 다 얘는 완전히 오직 기도 속에 개인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입니까? 여러분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만큼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이 지옥의 배경, 이 흑암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평안하게 누리면 일곱 렘처럼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회당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이러한 승리의 귀중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세 가지 증인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셔서 증인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증인이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나에게 증인이 되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이 어떤 증인이 되죠? 구원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구나. 이거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질 만한 그런 확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갈등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귀중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찾으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육신적인 위로,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뭡니까? 잠깐의 그런 나에게 배경이 되는 것들은 영원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거든요. 영영이 서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열받고 상처받았다고 술로 위로를 받아가지고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노래방 가가지고 막 안 돼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막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어대고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좋아하는 거 막 사재끼고 위로가 안 돼요.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짜고 갈등을 보지 말고
갱신의 발판으로 딱 삼으시는 겁니다. 위기를 보지 말고 낙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가 나타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또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왕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바로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렘트를 보고 직장에 사장이 우리 렘트를 보고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야, 저 이번에 새로운 이 사원님 말이에요. 직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직원은 그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 오직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서 말해요. 온 이스라엘 땅, 이 바빌론 땅이 공포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지지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후대들이 다 그렇게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이 성탄 문화도 회복되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회복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지명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각인을 버리시고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응답 받으면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누구든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응답 누리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이 감히 어떻게 운신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문제를 시달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도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보에 대해 능력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축복을 누렸던 그 바울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흑암 떠난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말은 하지만은 확신 있게 못하잖아요. 떠날 거래. 떠날 거란다. 떠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 떠납니다. 확실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가면은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굿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있으면 굿이 안 되잖아요. 뭔 말이에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에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미가서 7장 10절에 했잖아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대적마귀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속이는 작품으로 여러분 속는 인생 되어가지고 멸망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들통나면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남 앞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들통났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단이 그런다는 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라니 뭐요? 증거 앞에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흙같이 밟히리니 네가 그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 증인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속는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기적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고 있으면서도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거 안 되는데 알면서도 속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경제 어려움으로, 질병의 문제로, 뭐든지 해도 안 되는 무능의 문제로, 아니면 정신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신앙, 우상, 종교, 뭔가 이런 우상 문제로, 이단의 문제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있는 이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각인된 그 상처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오늘의 고통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내일의 실패로 체질화되어 본다니까요. 뭘로 각인뿌리 체질되느냐가 이게 전부라니까요, 사실은요. 이 상처로 각인뿌리 체질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느냐,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각인해라. 그 말씀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회복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나에게 잘못된 것 각인들 다 버리고 언약 잡고 정말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꾸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 한 해 참 내가 안 됐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이 꼭 그것이 막 기억나가지고 아쉽고 여러분요 안타깝고 또 어떤 것에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잡힌다니까 이게요. 그럼 막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막 속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전 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버려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거 다 지나갔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생각하지 마시고.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 중에 새 일이 뭡니까?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예요. 생명운동이에요. 제자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반드시 늘 삶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지옥의 권세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마신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성령으로 빛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세계 살릴 전도자임을 꼭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237 5천 영족 이 렘넌트를 키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때로는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순례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흑암과 이 저주 세력을 꺾고 이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살리실 그 정복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꼭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 속에 흔들리고, 여러분이 사람, 인간은 갈등 속에 흔들리고, 위기 속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단의 올무가 잡히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식이 돼요. 그래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지우 서밋에 응답을 주셔서 세 가지 뜰 성전과 금틀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